우리 함께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바로에 가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보내라.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섬긴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예 아바드. 예배한다. 예배한다. 내보내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더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일을 맡기고 더 괴롭게,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이죠. 막 또 모세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할 자유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방도 얘기하지만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할 자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정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복절이 뭐예요? 빛을 찾은 날이에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82주년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이 광복절,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광복절이지만 하나님은 이날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유를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바로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예배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복되게 귀하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도록.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를 예배해요, 바로를. 그리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바로에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자유를 뺏어버렸어요. 무슨 자유? 예배드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드리는 자유를 뺏어버렸다니까요. 잃어버렸다니까요. 뺏겼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노름을 좋아하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걸 좋아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것 좋아하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좋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좋은 삶이 되지요. 그저 세상에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쾌락이 최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길입니다. 근데 그걸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 하나님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빼앗기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예배를 뺏기면 인간이 노예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뭘 뺐냐면 예배를 뺏어버려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배를 뺏어버립니다. 바로가 예배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앗기면 인간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가 무슨 종교 의식이라든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빼앗으면 인간이 노예가 됩니다.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배 안 하면 우리 물질의 노예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물질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바로 인간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읽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와 자유는 오늘 여러분 바로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니까요. 그리고 노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드려라.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뺏어 버렸어요. 여러분, 자유와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연결이 돼. 아니, 예배하고 자유가 무슨 상관이야? 예배는 종교의식이고 자유는 우리의 삶인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왜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왜 자유를 잃어버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겠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자유를 뺏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예배는 종교의식이고 자유는 삶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유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아요. 애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요.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를 찾고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들이 한 게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찾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자유의 시작이고 예배는 자유의 완성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어진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사람답게 하고 예배가 참다운 자유를 주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이념을 통해, 사상을 통해, 의식을 통해, 문화를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집단 권력이든 개인 권력이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력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예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무슨 독립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무엇을 뺏었냐면 예배를 뺏어버려요. 자유를 뺏기 전에 예배를 뺏어버립니다. 예배를 뺏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 독재자를 추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뺏어버렸어요.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20세기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뺏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뺏은 다음에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뺏기 전에 먼저 자유를 뺏는 게 아니고 예배를 뺏은 다음에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와 자유는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 했어요? 예배를 뺏어버렸어요. 김일성이는 왜 예배를 뺏어버렸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거든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근데 이 김일성이가 지가 이 마음, 이 인민의 마음을 자기한테 향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 충성의 마음을, 예배를 뺏어버리면 그 충성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이 어디로 갔어요? 그 인민의 충성이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이 북한에 꽃이 나나질 않았대요. 도도나도 꽃 꺾다가 그냥 갖다가 바치냐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꽃을 꺾어다 갖다 바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 충성을 자신에게 돌리게 한 거예요. 이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은 맨 처음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등한 사회를 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를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로는 왜 이랬을까? 김일성이는 왜 이랬을까?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 위에 하나님 없어.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런 교만. 하나님이 누군데 말이죠. 이 애굽 땅에서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막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요. 예배를 막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게 가장 큰 어리석임, 인간의 어리석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 지가 신처럼 교만을 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빼앗고 자유를 뺏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영적 세계가 무슨 영적 세계야? 물질 세계가 전부지. 물질이 전부지. 무슨 육신이 전부지. 무슨 영적 세계가 있어? 이러면서 예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계속 묶어두려고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노예로 삼겠다는. 예배 드리면 금방 이제 그들이 자유를
찾아가니까. 예배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코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자유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시간이 복되고 은혜스럽고, 이 예배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부하는 세력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가지고 예배할 자유를 주십니다. 예배할 자유, 예배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배할 자유.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배할 자유를 찾은 날이라니까. 그저 독립한 날,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한 날이에요. 예배의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귀한 날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무슨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내 생각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야 되고, 현실 따라 살아가야 되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복된 거예요. 예배가 복된 거예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자유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해방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예배함으로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와 자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미국이 나라도 크지만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서를 잡고 살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같이 이 작은 나라도 뭐 2년 뭐 해갖고는 그냥 질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질서 잡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서 잡겠다고. 질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가? 근데 자유가 있어요, 또. 자유로워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유지가 되지? 그들은 알아요. 이 예배, 이 신앙, 이 신앙이 이 자유의 뿌리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의 뿌리가 이 자유를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자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신앙이 사라지면 자유가 사라진다니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자유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가 그냥 천년만년 자유가 내 것처럼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한 권력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 자유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유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을 통해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뺏어버리고 자유를 뺏어버리고. 사람에 의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예배와 자유를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예배의 자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믿음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워싱턴에 가면 거기 참전 6.25 전쟁 참전 용사들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냥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자유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잖아요. 왜 왔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미국에 와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야, 여러분, 예배와 자유는 이렇게 관련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81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광복절을 주신 것은 바로 예배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로부터의 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1년 전 광복절, 이날은 하나님이 예배할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가 잃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리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예배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더 좋아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은 마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자유롭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의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것인가를 우리가 늘 실감하면서 더욱더 예배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예배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이 자유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열리고 사랑하면 돌아오고 복음 전하면 살아난다는 이 분명한 이제 이 모토를 우리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